작년까지는 1청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장년으로 이렇게 편성된 특성을 아주 잘하네요. 그죠? 근데 저는 목사가 돼서 별로 모르는 찬양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찬양을 들으면 아는 찬양이 별로 없다 싶을 만큼 가사는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들었던 찬양도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오늘 이 본문은 설교하기가 대단히 거끄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한데 그 속에 이 한 구절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구절이 여기 한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말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이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상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에 육체로는 죽은 상태로 계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기, 승천, 그 중간에 있었던 시간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럼 이 옥이 어디냐 도대체? 가톨릭은 연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기된 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 이게 딱 단정을 짓는데, 가톨릭에서는 봐라, 예수 안 믿고 불순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이 옥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그곳에 가서 선포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의 가능성, 예수 안 믿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연옥설이 나온 거고, 그것이 점점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톨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구약에 속한 모든 사람들, 처음에는 거기까지였는데 이제는 이제 조선시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또 이제 거기서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유아의 영혼들까지 이제 연옥설을 넘어서로 림보설이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라고 하는 곳에 이런 영혼들이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죽은 자를 위한 헌금, 죽은 자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면, 일정의 공로를 드리면 이제 연옥에서 그들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가능성들을 신학적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캐톨릭의 연옥설이고, 이건 처음에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1300년대 이 교리를 원래 이제 그레고리 1세 교황 때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1300년 정확히 제가 그 회의를 기억은 못하겠지만 1300년대 이 캐톨릭 회의에서 확정한 교리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동방 그 교회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죽은 자의 구원의 가능성을 이 구절을 가지고 제기를 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불순종하며 오래 참았던 자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나왔는데 그게 네피림이다라고 하는 설도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아담이 겨우 6,000년 전의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만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이 없는 인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피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은 최초의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제 영이 없는 인간과 영이 있는 인간이 결혼을 해서 낳은 존재다 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의 주장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근데 그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문맥상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언급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이렇게 족보를 언급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혼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고 그것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미는 분명한데, 어쨌든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본문에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을 캐톨릭에서는 연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구절은 베드로 후서 2장 14절이나 유다서 6절에도 똑같은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옥은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는 불타는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스올이고, 이제 그 당시에 번역되었던 단어입니다. 스올을 헬라어로 바꾸면 하데스. 요즘 무슨 뭐죠? 게임 이런 데 보면 뭐 하데스에서 뭐가 막 괴물이 기어 올라오고 이런 게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지옥이고 어두운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장소고, 그리고 전혀 회개의 기회나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불태우는, 그래서 영혼 쓰레기가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그 형벌이 지속되는 곳을 가리키는 게, 그게 이제 하데스고 스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마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들려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그것은 전혀 회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계획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심판이 확정된 것을, 여기 전파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선포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이 이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신자들도,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인데 한 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3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못 전해서 어머니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이건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서 제삿날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있지만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기독교인 가정에 가면 제사를 빙자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좋은데 그 예배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앞서 가신 분들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자를 위한 예배이지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수없이 장례식을 하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장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예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님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망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의 가능성이 있고 죄 사함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육체가 탁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죄 사함을 얻고 싶어도 우리에겐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잖아요. 아니 그냥 돌아가실 분들한테 이 땅에는 안 믿더라도 내 얘기를 잘 들었다가 죽은 후에라도, 이게 정말 내가 전한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때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을 얻고 용서를 얻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뭡니까? 귀신도 믿고 떨지만 그 귀신이 믿는 믿음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그 귀신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지만은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손해를 보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 상급도 있고 그것이 영광도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육체 떠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육체 떠나면 그건 기차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은 사람의 소망, 죽은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구절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위로가 되겠지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1억을 헌금하시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도 좋고 다 좋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렵고 힘든 고아 하나를 데려다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잘 기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어떤 기회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육체가 있을 때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고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뭔가? 지금까지 쭉 오후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가? 특별히 부당한 고난.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 당하는 고난.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지독스럽게 고생하는 아내의 이야기. 또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주인을 만나서 그 밑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죄 없이 고난 당하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고 죄 없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복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 결론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결과로 받으신 영광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이전에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죄 없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라고 지금 예수님의 18절에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19절에는 예수님의 선포, 20절에 예수님의 21절이죠. 21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하는 부활, 그리고 이제 21절에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승기,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선포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라는 이야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억울한 고난이 축복이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있었어가 아니라 그분은 의롭고 선한 분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많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이 또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래서 모든 천사 권세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면 다음 세상에서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이 고난당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으니 이렇게 앞에 구절에 너희는 죄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의를 행함으로. 근데 교회에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아니 교회에 와서도 내가 억울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수근수근 거리고 내 말을 하고 그럴 때 뭡니까? 그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려.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원통하고 막 억울해서 그것에 대하여 뭐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도록 그리고 나는 아무런 고난도 안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거나 선을 행함으로 또 자청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누명을 여러분과 제가 대신 뒤집어 쓰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겁니다. 이렇게 밝히면 내가 욕을 먹을 일도 없지만 그렇게 밝히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아니 저런 말을 하고 다니고 저 따위 행동을 하고 다녀? 그런데 내가 들을 때는 권위도 손상이 되고 억울하지만 그냥 조용히 참는다는 거예요. 왜 참았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비난을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죠. 왜? 우린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뭡니까? 그냥 욕을 먹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비웃음과 그 온갖 고초를 당하셨는데 뭐라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참아라. 이 세상에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수치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수치를 왜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묵히 참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영광이 되어지고, 아니 다음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오해가 풀어질 때 이 사람은 정말 장로님이야, 이 사람은 정말 주의 종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런 영광을 받지 않았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모든 천사들, 모든 권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억울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일을 하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내가 짓지 않는 죄에 대한 비난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 신경 쓰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진 못하거든요. 왜?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직장에 붙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억울해도 참고 속이 답답해도 견디고, 근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왜 견뎌야 되는데,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내가 못하러 이 교회에 남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견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견디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견뎌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하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수치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이거 내 죄 때문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그 일을 하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하겠느냐, 그 일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 때문에 공포가 오지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고 그분이 누리셨던 영광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하며 견디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뭐 이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당한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 눈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에는 인권이고 뭐고 해서 잡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참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참는 게 없고 부모님도 참는 게 없고, 내 자식이 학교에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가가지고 선생님 기사대기라도 때려야 속이 풀리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행동을 할 때 뭘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예수님이 뭘 원하시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야예배 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래요.
지금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인지 이름이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재해입니다.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똑같은 팩트죠. 이것이 신의 저주인가? 이게 신의 저주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박쥐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 침투하는 건가? 그럼 언제나 박쥐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항상 인간에게 침입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이래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과학적인 현상만 밝히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고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그게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냥 원숭이나 그냥 박쥐의 균이 그냥 옮겨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줄 뿐이죠.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특별히 그것이 우한에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또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당뇨에 걸렸을까? 그 생각할 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집안 내력입니다. 그러면 그냥 집안 내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런데 뭐라고요? 그냥 집안 내력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냥 나는 이건 집안 내력인가 보다. 그렇게 과학적인 원인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예전에 한두 번씩 얘기를 했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얼마나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밤 12시 돼서 라면을 3개씩 먹고 이렇게 자도 병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1년을 가도 우리 라면 하나 먹어보려면 우리 집 사람한테 별 사정을 다 해야 되고 오늘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끓여 먹을 수 있는 건데 밤마다 라면을 3개씩 끓여 먹어도 병도 안 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근데 자기가 복되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술은 바가지로 먹고 날마다 라면을 끓여 먹어도 병이랑 우리는 그래 한 달만 먹으면 벌써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못 살죠. 그죠?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신앙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해석. 신앙이 있고 신앙이 없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과학적 이유만 찾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박쥐 때문이야.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한이 기독교 박해의 성지였구나. 48개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고 주의 종들을 그리고 우한에서 끝났으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우한을 넘어서서 2019년 중국의 종교정책 대표적인 종교정책이 우한에서 시범적으로 펼쳐졌고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이 종교정책을 중국 전체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딱 막아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인지 목사님이 와서 소근소근해요. 목사님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우한에서 이 병으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뭔데 기억은 제가 잘 못합니다. 이 종교 정책을 박해했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전 세계는 핍박받는 중국의 기독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악한 권력들을 흔들어 주시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팩트는 같아요. 그죠? 팩트는 호주에 6개월 단 산불이 일어났다.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 팩트는 누구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냥 억울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꽤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아주 비영심적인 사람은 자기 행위의 결과인데도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용서가 아주 잘 돼요. 왜 용서가 잘 되느냐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가 잘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행동으로 지은 죄는 별로 없어요.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었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간음죄가 뭡니까? 이러니까 예쁜 여자 쳐다보는 게 간음죄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쁜 여자 안 쳐다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한 번 쳐다보는 거는 죄가 아닌데 2번 쳐다보면 죄라는 거예요. 2번 쳐다볼 때부터 그건 죄다. 그거는 마음으로 간음을 행한 거다. 나는 3번도 쳐다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거죠. 한없이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뭐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힘든 일을 만나도 이건 내가 억울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벌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애 새끼가 아픈 거예요. 그럼 그렇게 회개가 돼요. 아이고 나 때문에 애가 아픈 모양이다. 그렇게 회개가 되고, 자식이 아픈 것 때문에 밤에 열이 펄펄펄펄 끓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지었던 모든 생각이 지은 죄가 다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는 했는데 잘 고쳐지지는 않아요. 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 한 번도 물러주세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찌그러지는 대로 타면 되죠. 왜 이게 찌그러진다고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러고 차만 잘 굴러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어디 가다 범버에 기스도 안 났는데 꼭 차를 물러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주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차를 살짝 부딪혔는데 내려보니까 아무런 표가 없는데 반발을 갈아야 되니까 3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라리 가서 반발을 갈든지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참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라고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고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래서 때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하게 보일 때 특별히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뒤집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는데 남의 요만한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인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요. 억울한 건 이해가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선을 베푸는 삶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속에서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주 이기적인 이런 말을 하면 꼭 제가 찔리는 데가 있어요. 뭐가 찔리겠습니까? 제 마누라한테는 항상 찔려요. 제가 이렇게 후한 것 같아도 마누라한테는 이기적일 때가 아주 많거든요. 가정에서는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분 정도만